오늘 우리 사무엘상 우리 2장 12절에서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2019년도 나의 작은 실천 참 예배 성공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2018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현재보다도 1000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참 제자의 삶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 아마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결단만 해도 아마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눈이 쌓이듯이 소복소복 쌓이는 귀한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참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되는, 그래서 나 자신을 이미지화 시켜서 작은 실천이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참 예배 성공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참 예배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 제1, 2, 3 RUTC 실려는 참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 또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것, 또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현장을 찾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어지는 여러분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 이 앞주 화요일 날 우리 중량지교회를 갔어요. 중량지교회를 갔는데 우리 형규 아빠가 저거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얼마나 제가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참 내가 그동안 형규 아빠가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 참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마음이 좋더라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자, 예배를 잊어버렸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자, 여러분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동안 예배를 잊어버렸던 사람이 예배를 해보겠다. 진짜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배를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예배를 해보겠다. 진짜 배가 아프면 안 돼요. 기분이 좋아야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멘. 저는 이렇게 직업 가운데 머구리라는 직업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머구리라는 직업을 저는 이렇게 좋아하고 상상을 많이 하냐 그러면 저는 5살 때부터 난 수영을 했어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왜냐? 수영을 정식적으로 배워서 수영을 한 게 아니고 5살 때 선배들이 나를 바닷가에 두고 가가지고 바닷가에다가 무조건 빠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바닷가에서
막 물 먹고 허우적거리다가 나도 모르게 헤엄을 치기 시작한 거에 5살 때부터 했어요. 그러고 저는요,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뭐 해삼 잡고 그 다음에 제가 멍겠다고 한 거 저는 7살 때 했어요. 7살 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냐? 머구리였어, 머구리. 여러분, 머구리 아시죠? 모르는 사람 계세요? 머구리. 머구리 몰라요? 자, 이 머구리가 어떤 직업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이 바다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몸에 이 잠수복을 딱 낍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헬멧을 쓰고 산소 호흡기를 배에다가 연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배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30분 1시간씩 해삼 잡지.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문어 잡고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잡아서 여러분 물속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직업이 여러분 머구리예요, 머구리. 원래 우리나라 말로는 개구리라는 뜻인데 머구리라는 말은 여러분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 혹시 모르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모르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방송실 한번 머구리 한번 찾아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머구리의 생명은 뭘까? 그 머구리의 생명은요, 여러분 그 산소 호흡할 수 있는 여러분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러나 이 머구리는요, 이 산소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줄을 여러분 배에다가 연결해서 배에 산소 호흡기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끼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배에 있는 사람이 이 머구리에게 집중을 안 하면요, 집중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 머구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 생명줄이요, 여러분 이 바다에 걸려가지고 엉키거나 그 다음에 배에 있는 스쿠버에 여러분 이 생명줄이 잘리면 이 머구리는요 그냥 물속에서 여러분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머구리가 여러분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러면 거의 60kg, 100kg의 여러분 몸에 무게를 지고 여러분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머구리의 여러분 생명줄은 뭐냐 그러면 바로 배에서 연결되는 여러분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줄이 바로 생명줄이에요. 됐어요? 나 한번 봤죠? 생명줄 잡고 있죠? 그냥 머구리가 뭔 줄 알죠? 우리 랩런트들 머구리가 뭔 줄 알지요 이제? 이제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머구리의 생명줄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저 줄 있잖아요, 노란 줄. 이거 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저 여러분 생명줄이 여러분 엉키거나 여러분 스쿠브에 잘려지면 이 머구리는 여러분 물속에서 그냥 죽어야 생을 마감해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예화를 하느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머구리의 생명줄이 뭐냐? 여러분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세상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제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배경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나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나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점을 보고 구슬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갈 때도 날 방향 묘자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함이 없는 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정신적인 고통에 빠져요. 우울증이라든지 조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두려움, 남은 스트레스 안 받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남은 상처 안 받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것이 바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인 고통에 빠져요. 평생 병원 약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 부족한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은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든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한 번도 행복하게 여러분 살아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병으로 태어나서 병으로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 여러분 육신적인 고통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 문제 해결은 못 받아서 사단이 나에게 준 고통이 바로 여러분 질병으로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조상들이 나에게 대물림해 해준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친정, 시댁 그러한 문제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으면 시댁, 친정의 모든 문제가 다 누구에게로 와 있느냐? 나도 모르게 나한테 와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끝내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 대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 성공자로 여러분 서고 싶거든 나의 과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나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나의 과거의 방황을 치유받아야 돼요. 나의 과거에 여러분 정말 쓴 뿌리를 치유받아야 돼요. 나의 과거에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그러한 저주의 대물림을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큼은 자녀들에게 대물림 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 안 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뭐 내가 예배드리고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내 인생 다 끝났다. 나의 과거 문제 다 끝났다. 나의 현재 문제 다 끝났다. 나의 미래 문제 다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다는데 나는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 다 끝났다는데 나는 지금 슬퍼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 다 끝났다는데 나는 지금 사건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내 인생 다 끝났다는데 나는 지금 불신앙 속에 서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염려, 근심, 걱정, 우리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2018년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2018년도 우리가 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희망찬 2019년도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루어복 경제와 정말로 우리는 천배 응답의 축복을 받는 2019년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것, 나의 현장,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거의 발견하는 길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예배 성공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참예배 성공자로 여러분 세워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참예배 성공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성경에 참예배 실패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인생 실패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참예배 실패자인데 정말 예배 실패를 통해서 인생 실패한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자, 엘리 제사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이요. 목사님인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잘 감당을 했는데 두 자녀의 영적 상태는 점검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뭘 멸시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했어요. 자, 우리 오늘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성경에 여러분 죄라는 말은 하나님이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 죄를 지적했어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했다. 그러면 여기에 멸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경멸하다, 혐오하다, 신성모욕하다, 하나님을 성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질나게 하는 것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 멸시해도 뭐 축복받을 사람 축복받으시고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설교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니까. 아멘. 맨날 뭐 그냥 뭐 복음 설교하다가 오늘 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해야 되잖아요. 저도 엘리의 제사장처럼 여러분 말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성공자로 우뚝 서는 걸 저는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아버지를 대신해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는데도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 드리는 걸 멸시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뭐 하여튼 뭐 맛있는 것을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는 안 드리고 맛있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먹었어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살이 많이 쪘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쭉 나와요. 지금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요,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가지고 성경에 제사를 멸시하다 보니까 그루밍 성폭력을 최초로 행한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자, 여기에 보니까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제사장의 예배를 돕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과 성전 안에서 동침을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그루밍 성폭력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어요. 요즘 여러분 방송에 보면 뭐 인천의 뭐 교회가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이 뭐 중고등부 학생들 뭐 그루밍 성폭력을 해가지고 요즘 사이에 굉장히 대두가 되잖아요. 지금 나는 요즘 방송 보면 그냥 얼굴을 못 들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루밍 성폭력이 지금도 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최초로 했어. 뭘 멸시하니까? 뭘 멸시하니까? 예배를 멸시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예배를 멸시하면 여러분 나의 선택과 판단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 여러분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내 귀에 안 들리고 여러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락한 일을 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도록 사단이 도와요. 어떤 사람에게?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에게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인생이 비참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우리 25절을 한번 봐봐요. 자, 우리 25절. 자, 이거는 너무 제가 읽기가 그래요. 아주 좀 안 좋은 성경 구절이라.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프, 이 성경 읽을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빨리 읽고 넘어갑시다. 자, 25절 시작.
하나님께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예배를 멸시해서 하나님이 홈리와 비니하스를 살리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기로? 어떻게 하기로? 저는 이걸 이렇게 다 이 성경 구절을 들을 때마다요, 내 책임이 참 중요하구나.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을 성공시켜야 되겠구나. 이 사명감이 저 가슴 속에 더 불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자, 사무엘상 4장 1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 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세요? 사무엘상 4장 11절은 뭘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멸시했을 때, 나 자신은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요.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단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독침을 줘서 우리를 완전히 여러분 멸망으로 여러분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철저히 나 중심의 삶을 버리게 해주세요. 정말로 내가 돈 좀 더 벌려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멸시하는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성공 중심에서 예배 중심으로 참 예배의 성공자로 서는 나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는데도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인이 됐는데도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한번 봐요. 17절. 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장년이라 그랬어요? 소년이라 그랬어요? 소년.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소년이 아니거든요. 성인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년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소년이라고 해요. 장로님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소년이다. 왜?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봐라. 나는 참예배 성공자냐? 아니면 참예배 실패자냐? 자기의 정체성을 오늘 확인하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선배 목사님에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다. 이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러분 예배의 실패를 통해서 내 인생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2019년도 나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 진짜 참예배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결단하고 2019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참예배 성공자가 나와요. 참예배 성공자. 그래서 이 참예배 성공자가 나신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저는 사무엘을 보면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아이고, 이 설교 하니까 이제 제가 좀 웃음이 나오려 그래요. 아멘. 아멘. 아, 막 홈리와 비나스 설교하는데 되게 막 식은땀이 나네요. 근데 이제 사무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려 그래요. 여러분들 그만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체질화됐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평생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게 나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신인의 특징은요, 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지만은 제일 나신인의 중요한 기본과 근본이 뭐냐?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는 게 나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신인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성전에서 자라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밥 먹고 성전에서 성경 읽고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사무엘에겐 체질화가 딱 됐어요. 그런데 자, 당시에 레위 사람 고아스의 자손 여로함의 아들인 엘가나가 있었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서 살았고 두 아내를 거두고 있었는데 한나와 브린나였어요. 그런데 이 브린나에게는요, 자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여러분, 이 브린나는 자식을 많이 놓을 때 이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이때 한나가 내가 노력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딱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다니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사무엘상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3절 성경을 한번 봐봐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해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한나가 아기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느냐? 홈리와 비나스예요. 그러면 이 한나가 여러분 이 성전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여러분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배웠을까요? 안 좋은 걸 많이 봤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러분 제사장인데도 행실이 안 좋았어요. 교인들이 맛있는 거 가져오면 맛있는 거 다 먹고 예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해마게에서 예배 수종드는 여인을 동참했어요. 이런저런 소문들을 여러분 한나가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다 들었겠죠. 그러면 시험 들어야 되잖아, 한나가. 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홈리와 피느하스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루밍 성폭력을 한 목사요. 시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홈리와 피느하스를 보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뚝 섰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로 우뚝 섰어요. 하나님, 내가 절대 홈리와 비느하스 앞에 예배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교회 와야 되잖아요. 사람 보고 교회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 따라서 교회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 소리에 내 믿음이 흔들려요. 그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고 교회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교회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아, 나는 이 한나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진짜 위대한 어머니요. 못된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막 성전 안에서 막 못된 짓 하고 하니까 그걸 여러분 주위에 소문 퍼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는데 사무엘한테 하는 말, 니 절대 저 교회는 가지 말아라. 저 목사 보니까 되게 못됐더라. 너 저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진짜 막. 와, 그랬으면 사무엘이, 여러분 진짜 그 시대에 사무엘이 됐을까요? 사무엘이 됐을까요? 사무엘이 못됐어요. 한나는 말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만 섰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에다 맡겼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 잘 키워주세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난 자식입니까? 멸시천대 받아가면서, 여러분 불임나로부터 멸시천대 받아가면서 여러분 낳은 자식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나는 사무엘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 악궁이가 안 가르쳤어요. 도리도리가 안 가르쳤어. 뭘 가르쳤어요?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맡겼어. 성전에다가 맡겼어. 서울대학 안 보냈어요. 하버드 대학 안 보냈어. 어디 대학 보냈어요? 예배 대학을 보냈어. 아멘. 예배 대학을 보냈잖아요. 예배 대학. 사무엘이 실패했습니까? 인생 성공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축복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배에 성공한 사무엘의 축복은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다스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정착시켰어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인생 성공시킬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배 성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구나. 어떤 기회냐? 바로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기회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CVDIP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공자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꿈을 꾸고,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탑 렘넌트라는 것을 이미지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작은 실천할 것을 여러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무엘처럼 진짜에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인생이라는 거는 여러분 내가 서울대학 나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결정적일 때 복을 주셔야 돼요. 내가 큰일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은 예배 성공으로 오는 것이다. 아멘. 저 우리 교회 렘넌트들 보니까 참 이뻐요.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참 이뻐요. 시험 기간에도 보니까 예배 드리러 와.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험 기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시험 볼 때 성령께서 답안지 해답을 가르쳐 주세요. 왜? 만 가지 해답이 그리도니까. 성령께서 시험 보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혜사로 언약을 주세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예배 성공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예배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를 다스렸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정착했고, 그러면서 사무엘의 가슴 속에 담는 것이 뭐였느냐 그러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요, 최고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사사가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뭘 통해서? 예배 성공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제 2018년도는 다 갔잖아요. 과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2019년도에 나의 작은 실천을 꿈꿔보세요. 작은 실천을 상상해 보라는 말이에요. 이미지라는 말은 상상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채를 잡고 여러분 그 골프 치는 것보다 빈 스윙을 많이 해요. 빈 스윙. 그 골프는 뭐 이렇게 스윙을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빈 스윙을 뭐 한 1000번은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빈 스윙이 바로 여러분 뭐냐? 그러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상.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는 뭘까요?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묵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30절에 나와요.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예배를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시하리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막 가슴속에 품는 그러한, 그래서 2019년도 나의 진짜 작은 실천이 예배 성공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인생 성공을 시켜야 되겠구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스코틀랜드 대표로 참가한 에릭 니에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에릭 니에일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요, 여러분, 최고의 성적으로 결승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자들,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금메달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 주일날이었죠. 주일날. 그런데 주일날이라 결승전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 에릭 리에라고 하는 선수는 결승전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난리여. 왜 결승전에 가면 금메달이 될 건데 왜 주일날 결승전을 포기하냐고요.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결승에 참가를 했어요.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니에요.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요, 안마사가 쪽지를 하나 줬어요. 이 에릭 선수에게. 그 쪽지가 뭐냐?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라는 쪽지였어요. 이 말씀을 딱 받고 400m 결승을 달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러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어. 주일날 100m 결승은 포기하고 월요일날 400m 결승을 했는데 자기 주 종목이 아닌데 여러분 금메달을 땄어요. 이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주 종목이 아닌데 4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최고 신기록을 세웠냐? 그랬더니 이 선수가 하는 말이 200m는 내가 달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뛰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금메달을 땄다. 자,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 뭐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이걸 떠나서요, 내가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일주일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구나. 그래서 참 예배 성공자로 우뚝 서서 정말 주일날 강단에서 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기를 바라고, 나의 꿈과 나의 비전으로 붙잡아서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로봇 경제와 천배 축복의 응답을 받는 참 예배의 성공자 나시린의 축복을 전교인들이 다 받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가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을 통하여 인생을 성공시키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